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한 주 한 주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시간이 참으로 살과 같이 지났는데,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 앞을 행하는 바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섬기기 쉽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지만 최근에는 더더욱 세계의 정세가 참으로 불안정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들립니다. 주님, 스스로 힘이 세다고 하는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평화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아픈 자들, 곤고한 자들, 힘이 든 자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쁜 소식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과 상황에서도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그리고 틈틈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살아있는 말씀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을 잃었다고 말을 하지만 부흥되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또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에 더더욱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습관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한 그것이 마음밭에 박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얻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샘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또한 그 중에서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최근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펼쳐온 논리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에서 시작해서 그 내면으로 시작해서 내가 아닌 사람들, 우리를 넘어선 사람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찾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이 한 번 더 넓어집니다. 이번에는 공동체 바깥을 향해서 나를 반기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 나를 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깥을 향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 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보는 거 보면 조금 참아라, 또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 이 정도의 부드러운 권면도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도 다 인정하고 그렇게들 하는 도덕적인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는 전쟁이다 하는 선전포고와 가깝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세상이 생각하는 논리들, 그러한 체계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거를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또 마지막 말씀인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로 방향을 똑같이 흘러가면서 세상 안에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너무 싸우지 마,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좀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싸우라는 전투 명령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 파견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충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세상의 논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자리요, 부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똑바로 이렇게 차리면 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부딪히는 전선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어떤 외국에 있는 적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자신의 욕망과 습관 안에,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 안에 이미 싸움터가 벌어졌고 전선이 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에는 로마 교회 신자들은 제국의 한가운데에서, 심장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도시였던 로마,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가장 또 정교한 욕망의 체계가 집결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논리는 지금 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지배하고 유용한 자가 살아남고 높이 오른 자가 아래를 짓밟고 누릅니다. 이러한 질서 안에서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논리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단 세상이 가진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로, 그리고 싸웠으면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하나씩 보여주는데, 우리도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으면 그게 무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축복, 공감, 겸손, 선행,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체계는 세상의 체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바로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투 수단으로서 강력한 무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감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승리의 방식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첫 번째로 꺼내는 말이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견뎌라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참으라는 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참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참지 말고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저주하지 않는 거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고 복을 빌고 축복하는 것은 감정의 방향 자체를 거꾸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듣는 것은 당하면 갚아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내 것을 지키고 나중 것까지 끌어와야 안전하다. 이러한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들려오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나 실제 이야기 속에서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본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반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바울이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엄중한 선전포고와 같은 전투 선언 한가운데 왜 들어와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같이 어울려 사는 듯하고 서로 말을 듣지만 나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공감,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논리와 가장 정면으로 충돌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이란 너무 넓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경쟁 안에서 상대방의 기쁨을 시기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 유리한 대로 이용하기까지 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 되면 내가 밀릴 것 같고 누군가 무너지면 내가 그 자리에 얼른 가서 올라갈 기회처럼 보이는 것.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우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경쟁의 문법 자체를 거부하고 거기에 맞서고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나만 지키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현실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반대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전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은 소박하게 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세상에 미리 깔려있는 전제 자체를 거부하고 거기에 맞서란 얘기입니다. 특히 현대에 더욱 발달한 자본주의가 심하죠.
더 가진 사람이 가치 있고 높이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것이라는 논리는 말한다는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지고 거의 인간의 본능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의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빠져서 그 논리와 그 문법 안에서 생각하고 있죠. 자녀를 키우고 시간을 쓰고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더 눈에 띄는 자리를 원하고 많은 것을 드릴수록 더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욕망이 세상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묻지를 않고 그게 멋있게 이렇게 포장되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망의 방향을 결정해버린 세상의 논리와 맞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주서야 할 첫 번째 싸움터 전선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의 현장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이 의미심장한데 무조건 화목하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너희로서는 화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화목하게 거기 어울리다 보면은 그 체계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화목을 위한 방향이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적대감을 쌓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게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화목을 추구하는 방향, 그 방향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부터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전략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 역시 억울함을 그냥 삼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보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보복을 대신 갚아주시기도 하고 나의 억울한 것을 또 기억하시고 보시고 갚아주시기도 하고 또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줄로 알고 세상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갚아주실 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뭐 당해야지 어쩌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고 또 그리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판결을 내리신다는 신뢰와 믿음의 결과가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었죠.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바라보면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처벌을 내가 면제해 주는 것,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검토하고 이렇게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용서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충분히 관대해지고 또 참을 줄 알고
마음이 넓어졌을 때에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러한 용서는 내 감정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늘샘 교회 말씀을 통해서도 몇 차례 살펴봤습니다. 이 용서라는 표현은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갚고야 말 거야, 마음속에 쥐고 있던 원한을, 복수심에 이글이글 타는 두 눈을, 그 심판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행동으로 유명한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분이 미넨의 한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수용소에 수감됐었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거기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하게 굴었던 간수가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보면은 정말로 싫거나 정말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 멀리서 봐도 이렇게 돌아가고 피해 가는데, 바로 그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간수가 다가와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 또 다른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코리 텐 붐 역시 마음 안에서 분노와 기억이 막 그 생생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코리 텐 붐은 그러시군요, 잘 됐네요 할 수가 없죠. 그건 거짓말이죠. 또 그리고 여기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가지도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손은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참 어렵고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은 행동을 그냥 손을 내밀었더니, 악수를 청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고서 던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한 걸음 더 나가고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용서는 그래서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행위고 이렇게 내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벌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내 스스로 더 상처 입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심판을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권리를 가장 정확하게 행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처리하십니다. 코리 텐 붐이 그랬던 겁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손을 내미는 순간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도우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을 쥐고 있으면, 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심판을 붙들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걸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넘겨드린 사람만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약 잠언 25장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창피한 거를 당하게 되면 얼굴이 뜨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면 그 당혹감에 그 상대방의 깊은 내면이 건드려져서 자기 확신도 흔들리고 그래서 수치심과 뉘우침으로 얼굴이 벌개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전략입니다. 원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손을 내밀고 원수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으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가까이 가는 것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나를 해친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은 논리 안에서 당연하지만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갚는 대신 손을 내밀고 먹이고 하게 되면 베풀어주고 하게 되면 그 기반, 논리와 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논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은 이것까지도 니네가 화난다고 해서 눈 이상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피해가 커지지 않게 보존하는 거예요. 아니 싸우는 거 보세요. 하다못해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얘가 살짝 밀었으면 얘는 장난감 들고 때려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점점 그 악의 결과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을 바로 현장에서 찌르고 현장에서 죽이고 있던 로마 병사들 중에 이들이 죽어가면서도 베푸는 행동과 그 표정과 말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다는 그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끼리는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세상의 논리보다 더 세상적이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학을 떼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다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질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그것이 천국을 잘하는 것에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비유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쓰는 무기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세상의 무기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가진 자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로마서 12장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큰 물줄기가 보입니다. 예배자가 되고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진짜 사랑을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싸워서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이 승리의 길이 예배자의 삶이 결국 이루게 되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이 쉽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강력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본능과도 맞서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갚아주고 싶고, 몇 배로 갚아주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섞이고 싶은 이런 충동, 이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지만, 수용소를 겪었던 그 사람의 일화처럼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상과의 전투가,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승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바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네가 해라 내지는 너희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이 사용한 주어가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울고,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되고, 함께 선으로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를 맡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결국 갚아질 것이니, 어울리지 않는 심판의 재판관의 망치는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마다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도 없어서 세상에 떠밀려가며 그 나라의 질서대로만 살다가 너무나 지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의지를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질서대로 앞장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에 힘입어서 천국의 질서대로 세상의 악들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승리의 선으로 이기는 전투를 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